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까맣죠? 예? 까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마다 좀 이제 교회 현장을 계속 돌아요. 이게 날씨가 뜨거우니까요. 선크림도 발랐는데 또 제 피부가 금방 잘 타는 성격이라서 시커멓게 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현장을 지금 돌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눈이 잘 안 보이시지만 약간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못 느끼시죠? 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씨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피곤해요. 무슨 씨름을 하냐면 아까도 이제 어떤 지사님에게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체질은 복음 체질이 이제 자꾸 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계속 부딪히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나를 복음화 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저기 뒤에서 10시 40분까지 계속 혼자서 씨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나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은혜로 잘 누리셨죠? 예.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강단에서요, 이렇게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그분의 한 주간의 삶이 보여요. 표정만 봐도요. 그렇다고 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독심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점술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가 좀 있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요.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보여요. 그 사람이 한 주간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가 보입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을 목회의 사역을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 눈은 웃는 얼굴이고 눈은 갈급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마스크 쓴 이 얼굴, 입은 또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일그러져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또 메시지를 얼마나 길게 할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이 복잡하신가요? 그리고 또한 일상이 항상 분주하셨나요? 이것저것 막 집중하다 보니까 한 주간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요. 예, 저는 커피는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피 맛을 제가 잘 몰라요. 먹으면요, 이게 누룽지 숭늉 같아요. 굉장히 써요. 그래가지고 저 싫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 중에 좋아하는 커피가 하나 있어요. 설탕 많이 들어간
다방 커피. 몇 대 몇인지 아시죠? 예? 좀 매니아들은요, 1대 1로 먹습니다. 근데 저는요, 2대 2대 3으로 먹어요. 뭔지 모르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간간히 제가 이렇게 커피를 먹어요. 어, 커피의 맛을 조금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같이 복음을 나누다가 이분이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커피를 1시간 반을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로스팅, 블렌딩, 뭐 하여튼 시간, 그리고 또 어떻게 짜서 내려서 또 이제 드랍이다 뭐다. 뭐 그래 또한 커피의 종류도 너무 많고요. 1시간 반을 그 자리에서 듣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냥 빨리 넘어가라는 거죠.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이분이요. 그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나보고 커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또 커피까지 먹자네요. 커피 전문점으로 갔어요. 커피 전문점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2개를 딱 시키더라고요. 돈은 누가 냈을까요? 예? 자기가 강의했으니까 나보고 내래요. 난 싫은데. 커피 2잔을 딱 놨네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죠. 쓰죠. 당연히. 이 쓴 걸 왜 먹어? 근데 이분이요. 가서 생수를 좀 갖고 오래요. 생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 먹고 생수를 좀 먹으라는 거예요. 커피를 먹고 생수를 조금 먹었는데, 그래서 딱 있는데요. 이 맛이 다른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맛이요. 싹 도는 거예요. 커피, 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래요. 음미하고 있으래요. 그런데요. 이 커피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저는 커피를 잘 안 먹지만 커피 먹으러 갈 때면 항상 저는 뭘 시키는지 아시죠? 아메리카노만 시켜요. 그리고 옆에 생수를 놔요. 설탕 많이 넣은 커피를 먹는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먹고 생수를 좀 먹습니다. 왜? 맛을 봤다는 거죠. 맛을 보면 맛을 합니다. 맛을 모르면 아무리 먹어도요,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아멘이시죠? 예,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를 빛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는 길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단이요, 그래 또한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아요. 그런데 계속 쓴맛만 본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붙잡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데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내 안에서 이것이요, 커피의 그 맛을 느끼듯이 느껴진다. 깨달아진다.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제대로 맛을 보면요, 문제 또한 내 생각, 말, 행동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가 알면요,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요, 내 말이 달라져요. 내 생각, 그래 또한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것을요, 해결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요, 무엇을 해도 이제 그때부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나한테 상관이 없고요.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세울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고 증인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니까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뭐가 생기죠?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조급하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맛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 또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거예요. 대충 알면요, 안 됩니다.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리해야 돼요. 이 복음, 이것을요, 정말로 내 안에서 발견되고 누려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아니, 복음도 모르고 누릴 수는 없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대충 알면 안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복음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비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리스도 예수는 왜 모든 문제를 정말로 해결한 것이 맞는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좀 시간이 걸려도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다음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요, 분주해도 복잡한 문제가 놓여져도 복음 놓치지 않습니다. 왜 놓치는지 아세요?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복음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 안에서 확인이 안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만 만나면, 분주한 일만 생기면, 다른 것만 주어지면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좀 전에 읽으셨죠? 예? 예, 우리 교회는요, 미리 카톡에 권호경 주목님의 자상하게도 그걸 올려놔요. 구절을. 예전에 성경 구절까지 올렸는데 요새는 좀 바쁜지 안 올려요.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카톡만 봐도요, 거기 성경 구절 보고선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좀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아요. 물론 여기에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한번 딱 읽는데도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저같이 3번, 4번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사람 읽으셔야 돼요. 저는요, 이걸요 10번, 20번, 30번 이상을 읽어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진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람 만나려고요? 아니면 클럽 활동하려고요? 나하고 수준이 맞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려고요? 아니면 교회 오면 맛있는 밥을 주니까요?
지금은요, 옛날이야 그랬지, 지금은요, 맛있는 밥,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교회를 오는 진짜 이유는 뭐죠? 복음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로 확인되어져야 되잖아요. 복음 아니면 여기에 자리에 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들으러 온 것이지 다른 거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말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아니면은 복음 말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요, 복음 아닌 행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삶을 얘기를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가 또 삶입니다. 생활하는 삶이에요. 삶이 잘못됐는데 무슨 네가 구원받느냐,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더러운 손을 가지고 씻지도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먹는 거 먹더라도 손 닦고 안 먹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이 빨리 더러워집니다. 그래서요, 손을 씻어야 돼요. 손 씻고 음식 먹는 것이 이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죠? 오염되고요, 바이러스 위험에서 내가 거기서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이들은요. 근데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밖에 나가면 이방인들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접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접촉한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거예요. 내 손이 어떠한 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손. 내 입이 어떠한 입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입. 그런데 이방인과 접촉했어. 오염됐죠. 더러워졌죠.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전통입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자세가요, 정결하게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경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결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결해도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깨끗해도 보이지 않는 사단, 흑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걸 가지고서 자꾸 따지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요. 아니, 복음 한 권인 것 가지고 자꾸 따지고 몰아세워요.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복음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네 옷을 그렇게 입고선 예배드려? 자세가 그게 뭐야? 왜 떠들어?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전통보다 더 중요한, 이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전통을 앞세운다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 지금 지키고 있느냐? 안 지켰지 않냐? 왜? 하나님을 정말로 너희들이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얘기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너희 부모는 내버려 두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족한 겁니다. 한마디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요, 예수님께요 한 대 맞은 거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전통,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정말로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전통, 율법 잘 지키면 좋겠죠. 하지만 잘 지킨다고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를 그것 때문에 해결받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옷을 잘 입고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생활을 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계속 문제는 오고 어려움은 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복음이요,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있어서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예 귀를 막아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통해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내 영혼, 인생, 미래, 구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 이전에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 믿는 사람, 그러면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무엇을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음을요. 그 복음을요,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신앙생활 이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복음 없는 바리새인.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거예요. 바리새인 자체는요, 복음 빼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본받을 게 많아요. 배울 점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아세요?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우상을 멀리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벨론의 우상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이제 로마, 그리고 또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자꾸 포로가 되어지다 보니까 다신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않냐? 우상을 멀리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딱 이래서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자. 철저하게 예배와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과 타협하지 말고 분리하고 정말로 살자. 들어보니까 다르죠? 예? 행위로 보면요, 제자들보다 우리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잘 순간순간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어제도 죄송한 얘기입니다. 밥 먹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어제요,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더러운 얘기예요. 제가요, 큰 것을 봤어요. 제 방에다, 제
집에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민이 됐어요. 무슨 고민이 됐을까요? 복권 살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갈등을 많이 했을 텐데 빨리 그냥 잊어버렸지만 우리 순간순간 그러잖아요. 복음보다 내가 더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 더 많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것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못한 것 우리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요. 이들은요 행위를 가지고 본다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다 좋은데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모르는 거예요. 뭐죠? 복음 없는 겁니다. 복음 없는 열심, 복음 없는 기도, 복음 없는 예배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요 결국에는요 사단의 종노릇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없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 좋아요. 최선 좋아요. 해야 돼요. 바르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것 맞아요. 내가 정말 우상 멀리하고요. 정말 예배 철저히 하고 기도 철저히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복음 없으면 결국에는 사단의 종노릇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을까요? 복음 없는 바리새인보다는 좀 낫겠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합숙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옛 것 가지고선 하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기스가 나는 거죠. 계속.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베드로 한 사람만 물어봤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게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야 아직도 너 깨닫지 못하냐?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질문 안 하거든요. 진짜 복음이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복음만이 모든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지, 왜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지, 내 현장에 정말로 전도운동이 왜 일어나야지만 되는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확인하고요. 체험하고요. 정말로 이것을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숱하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항상 중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고요. 어설프게 알면 이것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자와 그랬던 흑암에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 참아?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정말로 너가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복음 통해 구원받아 보좌의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어떻죠? 항상 고통당하고요. 문제 만나고요. 시험당하고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제 그때서 어떡하죠? 깨닫는 거예요. 좀 바보 같지 않아요? 꼭 뭔가 문제가 오고 시련이 와야지만 깨달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좀 어떻게 보면 더 바보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통해서요. 구원을 받았지만 나를 자꾸 복음화 시켜가야 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항상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복음 없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까지도 항상 어떻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요. 이러한 것이 나를 착 건드리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순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 없고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 내 주위에서 자꾸 나의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보좌, 즉 천국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절대 바뀌지 않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삶은 다른 겁니다. 내 삶은요, 자꾸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구원받고도 불신자같이 살 수도 있어요. 구원받고도요, 거지 같은 인생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도요, 이리저리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인생이요, 창세기 1장 28절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하신다니까요.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가정, 현장, 모든 것 되어지길 원하고요. 거기에 내 자신이 서밋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원하셔요.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계속 나는 거지 같은 인생,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 그래도 불신자같이 사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복음, 나의 중심이 복음으로, 나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축복에, 나의 방향은 빈 곳과 이 산지에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류 목사님이 요새 계속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편집하는 거예요. 자꾸 편집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요. 인생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나 누구나 영화같이 멋진 작품을 만들기 원하잖아요. 내 인생이요. 별로 그렇게 되어지고 싶지 않나 봐요. 전 영화만 보면, 멋있는 영화를 보면 내 인생 저렇게 영화 같은 작품이 만들어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잘 편집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80세 된 노인 모세가요, 그때서부터 인생을 편집했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편집해 간 거예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요, 정말로 아이를 못 낳아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한나가 인생을 편집해 갔다니까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너무나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 라합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복음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편집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편집할까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영화 만들 때 막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걸 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된 것만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맞죠? 과감하게 버려야 할 거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바꿔야 될 거 바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나는 안 바뀌려고 그래요. 나는 안 버리려고 그래요. 절대 이거 안 버리려고 그래요. 딱 잡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꾸 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 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나에게 축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조금 모순이에요. 버릴 건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겠다니 바꿀 건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요소들 버리면 버릴수록 유익합니다. 빨리 버리세요. 불신앙들이. 생각 속에 오는 불신앙.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에이 저거 안 될 거야. 자 버리세요. 일천제자 일백장로 일백지교회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에 대표할 만한 교회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불신앙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요 종교적이고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는 내 생각 마음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생각과 마음 중심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요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에 유익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요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0번 한다고 하루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00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나는 100번밖에 못하는데. 1000번 만번 말하는 것보다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요. 이게 돼야 돼요.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요 그저께서부터 금요일서부터 저는요 집중을 해요. 메시지를 넣고요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집중하면서 이제 그것을요 편집을 해갑니다. 말씀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안 떠올라요. 어제 엄청 씨름했어요. 혼자서 다 자고 있는데 밤 11시 넘어서까지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나서요 도저히 이게 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씀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또 씨름하는 거예요. 또 혼자서. 그 씨름을 계속합니다. 저는. 그러면서요 안 돼요. 그때마다 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해오듯이 안 합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전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떤 순간에도 고백이 되면요 내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복음을요 학습하듯이 하는 것보다 복음이 날마다 믿어져야 돼요. 아니 학습하듯이 막 한다니까요. 오늘도 한 판 했어. 메시지 다 했어.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그래요.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을요 계속 들어야 돼요. 하루의 삶에서 복음 누리는 비중이 그러면 커지게 됩니다. 복음 듣는 비중이요 복음을 정말로요 듣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복음이 더 누려져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 축복 누리는 것이요 내 우선순위가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왜요? 복음 듣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복음에 자꾸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인 것이 나의 인생의 먼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어떡하냐 영적인 스케줄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 시간만큼은 안 돼.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 안 돼요. 야행성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예배 시간 바꾸세요. 참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내 스케줄을 잡아놓고 영적인 스케줄을 잡는 분들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빨리 편집하세요. 기도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아니까 당연히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방향도요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빈 곳에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나는 야행성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어서 잠깐 얘기를 야행성입니다. 근데 나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 나는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내 체질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히 방향도요 복음 들어가지 않는 빈 곳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아, 우리 교회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찾아지는 겁니다. 현장에서도요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저곳이 어딜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여기에 이제 나의 업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요? 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실 건가요? 과연 나는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찬양이에요. 한번 그거를 들어보시든지 한번 악보를 찾아서 보세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고 이러한 작품을 남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